이 세상에 시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손목에도 시계가 있을 터이고요. 또 집에 가면은 벽시계, 또 괴종시계가 있고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핸드폰 속에 세계 각국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계들도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됐지만 또 정확한 시계가 하나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배꼽 시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배꼽 시계는 정말 정확해요. 때가 되면은 꼬르륵 꼬르륵 알람 소리를 들려주면서 뭔가 밥을 달라는 신호를 매일매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작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배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배꼽 시계도 역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은 배꼽 시계도 정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 정서를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고픔 뿐 아니라 가끔은 지식의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새로운 뉴스를 접해야 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계속해서 배워가야지 좀 머리가 조금 찬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부르고 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가끔은 좀 가슴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되고 연말이 되고 달력이 한 장만 달랑달랑 거리면은 우리 마음에 쓸쓸함이 묻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그림을 보고 또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친구와 더불어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빈 가슴, 쓸쓸한 가슴을 데펴주고 채워가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가 부르고 지식이 많고 마음의 정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간혹 보면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쓸쓸함과 고독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음을 우리는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의 현상을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공백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문득 우리 깊은 속에서 고독, 외로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어느새 저희들은 1년을 지나가고 또 연말을 맞으면서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역사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 개인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것을 어떤 신학자는 in breaking, 하늘의 하나님이 이 역사의 뚜껑을 깨뜨리고 사람 마음을 깨뜨리고 그 안에 브레이킹 깨뜨리고 찾아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아주 좋아해요. in breaking, 하나님이 역사를 깨뜨리시고 인간을 찾아오신 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뚝 떨어지시는 것을 연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요셉의 너그러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신앙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죠. 근데 잉태된 것이 발견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만나면서 고민하지만은 이 일에 대한 처리를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자그마한 것도 큰 것으로 침소봉대시켜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세상입니다. 막 끄집어내서 숨고 싶어도 끄집어내서 막 이것을 막 부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데 대부분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은 좋은 것을 부풀리고 드러내기보다는 안 좋은 것, 부끄러워하는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더 부풀리고 소위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그런 일을 보았고요. 꼭 대선뿐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든지 보고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위키리스크라는 또 그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정부 간의 비밀스러운 문건들이 다 폭로가 되면서 한때 세상에 큰 혼란이 있었고 정부들이 또 지도자들이 아주 어려워했던 일이 있었음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정말 이건 신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말하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늘 커지게 마련이고 또 와전되게 마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하면서 이제 그 교구 식구들과 더불어 가끔 또 이제 소풍을 가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두 줄 이렇게 쭉 사람들 10명 세워놓고 이쪽에서 누군가 사회자가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쏙쏙쏙 이렇게 귓속말을 하면은 옆에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쭉 전달해서 끝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맞으면 이기는 거고 이제 틀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맨 끝에 있는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뭔가 이제 답을 말해야 되는데 답을 얘기를 못 하셔요. 그래서 사회자가 빨리 답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꾸물꾸물 거리더니 하는 말이 장로님은 음흉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박장대소를 했죠. 장로님과 음흉함이 참 맞질 않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사회자가 한 말은 뭐예요? 장로님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운 분이 갑자기 몇 사람 건너가니까 음흉한 장로님이 되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말들은 자꾸만 와전이 되고 또 이렇게 비틀리고 왜곡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덮어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면은 살아납니다. 덮은 것을 다 벗기면은 사람들 얼어 죽습니다. 자꾸 덮어줘야 돼요. 지금 시골에 가면은 논밭에 소위 마늘들이
자라고 있고 심겨져 있습니다. 가을것이 끝나고 늦가을에 마늘을 심거든요. 이 마늘들이 조금 뾰족뾰족 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추운 겨울을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추수하고 나서 볏짚이 많으니까 볏짚을 두껍게 두둑하게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추워도 이 볏짚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이 살아나게 돼요. 봄이 되면 그 볏짚 사이에 이렇게 뾰족뾰족 마늘순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도 볏짚을 덮어주면은 살아요. 근데 볏짚을 다 벗겨내면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강점 있는 반면 약점과 부족함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자꾸 약점을 벗겨낸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 약함을 자꾸만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마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요셉은 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겨울이라 춥기도 하지만 세상 자체가 춥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덮어준다면 우리는 모두 힘있게 살아날 줄로 압니다. 성탄의 계절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인 줄 압니다. 또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러한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생각하고 고민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속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움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의 고민 속에서 생각 속에서 흐트러져 있는 인생의 실타리를 풀어갈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훌륭한 교수나 상담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없음을 저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큰 일을 만나면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주 번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는데 어디서요? 저는 그 앞에 괄호를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우리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지금 요셉은 그 엄청난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고민한 그에게 근본적인 답을 주시죠. 사자를 보내셔서 꿈을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된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종의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요셉의 이러한 지혜와 너그러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곧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 이 백성을,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이지요. 저희들이 12월을 맞으면서 블레싱 광교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 지역 많은 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직접 간접적으로 열심히 전한 그런 몇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을 만났는데 이제 뭐가 이게 좀 내년에 소원을 써봐라 했더니 거기다 썼던 말이 이제 재미나게도요, 솔로 탈출이에요. 중등 1학년이 솔로가 좀 외롭다는 느낌을 가졌던가 보죠. 그래서 내년에는 듀엣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소원을 써서 이제 사진을 찍고 저기에도 이제 걸어놓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른이든 애든 연말 되면 뭐 외롭고 허전하고 뭐 쓸쓸할 수 있고요. 요즘 아이들이 막 조숙하니까 중학생이 벌써부터 뭔가 좀 이렇게 친구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뭐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이 정말 좋은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할 때 그 남자친구로 인해서 갖는 안정감,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또 얼마 가지 않으면 분명히 또 뭔가 외로움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가끔은 문득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속에서 고독,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문득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그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성탄은 임마누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하필이면은 12월 25일로 결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기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4세기 되면서 당시 초대 교회 속에서 12월 25일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여기고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왜 12월 25일일까?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고 숙고하고 결정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의 계절이 왜 1월이 아닐까요? 왜 또 7월, 8월 중간이 아닐까요? 또 12월이라 하더라도 왜 12월 1일, 2일 이 앞부분이 아닐까요?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달랑달랑거리는 그 끝자락에 왜 크리스마스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1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00%
때로 200%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70%, 60%밖에 이루지 못해서 허전함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00%, 200%를 성취한 사람도 70%, 50%밖에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연말이 되면은 시간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쓸쓸함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독이 있습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한켠에 있음을 우리는 1년 1년 지낼 때마다 연말에서 느끼는 생각이고 또 감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허허로움, 인간의 공허함, 인간의 그 외로움,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이 12월 끝자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올 1년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러한 것을 성취하셨고 또 이만큼 이루셨고 또 못 이룬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룬 것에 대한 감사와 뿌듯함도 있겠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도 누구나 다 부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외로워하는 인생들에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사랑 우리 자녀들의 그 외로운 마음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